예,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지금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제 2계명, 예계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제 2계명이 무엇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계명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처음에 두라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또 이 메시지 안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안에 또 어떤 의미가 갖고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제일 처음에 두라라는 이 메시지이기 전에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만 생각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선언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데, 이 계명 또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며 또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죠? 이 안에 담겨진 메시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이 계명이 우리가 지키기에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우리 안에 두고 지키고, 그리고 이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죠. 근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지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질투하신다. 우리에게 뭘 느끼시냐면 질투를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이상하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질투라는 단어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께 질투를 느끼게 할 만한 그런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를 느끼실 만한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실 만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우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실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남편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보고 와 이쁘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보고 와 잘생겼다, 그렇게 할 때 아내가 질투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이 질투를 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정말
질투를 하지 않는데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질투하지 말라고 했어라고 했기 때문에 질투를 안 하십니까? 그 질투하고 이 질투하고는 달라요. 질투는 누가 하죠?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이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럼 질투 안 하십니까? 내 아내가 다른 남자 바라보고 있을 때 질투 안 하십니까?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바라보고 있을 때 질투 안 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를 어디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고 그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죠? 그리스도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되찾았을 때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마음으로. 우리는 식상하면 그냥 가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신부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어느 한쪽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그 안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면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 안에는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불타는 열정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런데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반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며 반응을 보이는데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일지 모르지만 우리 자리에서 떠나서 삶의 현장에 갔을 때
우선순위가 그때그때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이 계명으로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힘과 능력,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이럴 만한 힘이 없어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연약해서 날마다 낙심합니다. 날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떤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주님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서 주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영역이고 나의 영역이 아니니까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이것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지금은 아니고 후회라는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때 베드로는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가 막 은혜 받으면요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이제 선교사나 헌신자로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어지는 말씀 38절 말씀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뭐 하죠? 삶의 현장 가서 뭐 하죠? 그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훗날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었죠. 근데 훗날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때 또 다시 힘을 차였습니까? 능력이 생겼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다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그에게 사랑에 대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이 우리가 지키는데 힘들고 어렵고 짐이 되고 그리고 불편한 것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계명이 자꾸 나에게 뭐가 되냐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명 때문에 자꾸 이것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짐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계명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 나이 드신 분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계명은요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계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사랑을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킬 수 없어. 성경을 봐봐. 막 스데반처럼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그런 사람이 지키는 거지 나는 지킬 수 없어. 어떤 특별한 인물에게만 이 계명을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아니십니까?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모두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 배우는 거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떻게 무슨 사랑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지 이 말씀을 봤다고 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기쁨으로, 육체적으로는 고난이 따르지만 기쁨으로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 앞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나오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싫어하시는가? 얼마만큼 싫어하시는가? 두 번째 계명이 우상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얼마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질투하실 정도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질투할 정도로 싫어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곧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 우상을 위하여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우상을 위하여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본문 4절 시작 부분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 우리가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은 누구를 위하여 만든 우상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만들죠?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자신의 안위를 위해 만들어요. 우리 자신의 평안을 위해 만들어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기둥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는요, 두려움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내일이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두려움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욕망이라는 기둥이 있어요. 욕망이라는 기둥.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욕망은 무엇이죠? 마음 가운데 뭔가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뭘 해도 부족한 거예요. 뭘 먹어도 부족한 거예요. 곧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비워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래서 항상 가지려고 하고 항상 뭔가를 누리려고 해요. 이만큼 누렸는데도 부족하대요. 이만큼 가졌는데도 부족하대요. 얼마만큼을 가져야 되고 얼마만큼 누려야 됩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요. 아무리 누려도 채워짐보다 채워져야 되는데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더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공허하고 더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해피해요. 누가 해피하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해피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누려도 만족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문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정답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두려움이 떠나가고요, 욕망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잘 외우죠. 1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한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당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이유에 대한 증거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텅 비어 있어서 두려워하며 텅 비어 있어서 우리 안을 뭔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매개가 바로 우상이라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집에다가 모셔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서로 섬기죠. 결혼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을 하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요. 서로 섬겨주기를 원해요. 예. 근데 정상적인 것은 결혼하기 전이 정상적인 거예요. 서로 섬긴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를 섬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섬겨달라고 하지 않아도 남편의 마음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섬기게 되고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 남편을 섬기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성숙해서 자녀를 섬기게 돼요. 부모가 자녀를 섬기게 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요, 자녀 또한 성숙한 그 시점에 되면 부모를 생각하고 섬기게 돼요. 좀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의 대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이거예요. 조금 쉬어, 내가 할게.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서로가 섬겨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으로 우리를 섬기셨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산산조각 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요. 죄로 인하여 이웃을 판단하고 있고요. 죄로 인하여 이웃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뺏을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씀이에요.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섬기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가만히 그냥 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곳에 가서 섬길 것을 찾아요. 다른 것을 섬기고요. 다른 어떤 것을 섬길 것이 없으면 섬길 것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와가지고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지 마, 하나님은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섬길 대상을 보여주지 않고 뭐 어떤 좋은 거, 내가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안에 기쁜 거,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요, 이런 대상들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떠오르게 해요. 그냥 그것이 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막 확실하게 막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팝처럼 살짝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죠. 궁금증을 갖게 되죠.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그것을 이제는 뭘로 구체화시키냐면 그것을 형상화하여 만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 사랑하게 하고요, 그것들 앞에 절하게 하고, 그것만 보고 기뻐하고, 그것만 보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통장 보고 즐거워하고 통장 보고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통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위로를 받는, 그것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것들 앞에 절하게 하고 섬기게 합니다. 우리를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떤 뭐 선수들은요, 자기의 집 한 그 방 안에 뭐가 있어요? 트로피 가득 채워진 방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또 과거를 회상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상장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헛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어떤 사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서 진심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길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저는 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저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우리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그 사랑을 십계명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느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열정적인 사랑을 느끼지만 마시고, 이 열정적인 사랑을 이제 받아들이시고,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